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왜 안식을 하셨을까? 창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2장으로 넘어와서 창조하신 대략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2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궁금하죠. 우리 인간이나 뭐 일을 많이 하면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뭐 피곤해서 휴식을 취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서 또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2절과 3절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소개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을 두 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는가.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안식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나?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명에 명시를 해놓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는가 하고 관련된 질문들이고 설명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안식일에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계명에 이렇게 명시해서 규정해 주셨을까? 자, 하나님은 왜 안식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안식하라고 계명에다가 규정을 해 주셨나?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 그렇다면은 이 안식과 오늘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갖고 짤막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뭔가? 우리가 지난번에 궁금해요. 제일 첫 번째 과제가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이 1장에서 나오고 2장에서 안식이 초대에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하셨는가? 이유가 있죠. 무엇 때문에 안식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궁금해요 1에서 복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전개되는 모든 역사의 근거 또는 그 계획, 이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 기초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당신 스스로가 언약하신 거예요. 계획 또는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당신 스스로의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 이게 이제 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복의 내용은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근거가 지난 시간 우리가 한 대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획했고 그 영원한 언약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이 계획을, 이 언약을 그대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절대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복에 대한 언약이다라고, 그리고 그 복은 바로 신령한 복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자,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언약하셨다. 그리고는 이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안식하신 게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맥락상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고 아담에게 세우신 복도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2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1장에서 창조하고 아담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2장에서 창조가 끝난 7일 날 스스로 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맥락상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은 편안한 휴식입니다. 편안한 휴식. 그러니까 그 원어를 보면은 안식을 지키다라는 뜻도 있고 그냥 편안한 휴식이라는 뜻도 있고 안식이라는 뜻도 거기에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원어의 뜻이. 그런데 이 편안한 휴식, 안식을 취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여기 지금 맥락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는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 편안한 휴식, 평강, 평화, 자유 이런 개념들이 거기에 다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앞에서 약속했던 그 나라에 대한 약속과 안식에 대한 관계를 맥락적으로 풀어보면은 편안하다, 평안하다, 평강하다 이런 것이 성경의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면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의입니다. 의. 그리고 평강입니다. 그리고 희락이 나와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칭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거저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면은 칭의를 받은 자들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에요. 안식. 칭의를 받은 자들이 고요한 또는 안식을, 희락은 은은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자, 앞에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창세 전부터 당신이 스스로 갖고 계신 언약, 계획, 그 복, 신령한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아담에게 복을 주었고 그 복의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2장에서 연이어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2장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안식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앞에서 설명했던 아담에게 약속했던 복에 대한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신 것인데, 그건 너무 인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은 안식의 뜻이 편안한 휴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태를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은 칭의를 입은 자들이 안식을 누리며 은은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안식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태이며,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적 의미 속에서 이 안식을 우리가 다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까 나왔던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데, 일단 오늘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태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태인 근거가 바로 뭔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칭의를 입은 자들이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보고, 그 확인해 본 결과에 하나님이 스스로 안식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바로 앞에서 세웠던 아담에게 세운 복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의미적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한 것, 즉 하나님 나라의 상태인 안식에 대한 것을 당신이 실제로 먼저 모범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에,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이 명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태에 대한 설명이며, 아담에게 세웠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당신이 그 상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 의미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것은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은, 물론 뭐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고 31장 13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은 뭡니까? 이미 2장 2절로 3절에서 보여준 그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켰던 그 안식일을 내 백성들에게도 지키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첫째는 뭔가 하면은 그게 나의 안식일이다.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내가 창조하고 바로 안식을 누렸다. 즉 그 안식을 누림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에서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태임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안식이다. 그 나의 안식을 내 백성들에게도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안식은 바로 뭔가? 이 안식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평화와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의 원형을 이미 창조 후에 보여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왜 나의 안식인가? 내가 열조와 세운 언약대로, 아담과 세운 언약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가 바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안식을 내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누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을 해주시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누리는 안식은 뭔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번영과 평화와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스스로 안식을 하시면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태다. 언약 백성들이 정복해서 세워지는 나라의 상태, 그건 바로 노예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누리게 되는 평안과 평화와 자유와 휴식과 안정과 번영 등 이것을 이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에 대한 것이, 안식에 대한 원형을 하나님이 2장 2절로 3절에서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은 앞에 것과도 연관이 되고 이 역사적으로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보여주었던 안식일에 대한 의미, 안식에 대한 의미,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내 백성들에게 주는 안식일, 그 안식의 의미는 바로 뭔가? 내가 내 나라를 세우면서 그 나라의 상태가 안식인 것처럼 내가 약속대로 언약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여서 거기에서 나라를 세울 때 주어지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해준다. 이런 맥락 속에서 그 다음에 안식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원형적인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 두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안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어서 누리게 되는 평화와 안녕과 번영과 휴식,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번영과 평화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의 조항에 집어넣어서 이들에게 안식일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걸 어기게 되면 아예 그냥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언약했던 그 언약의 기초에서 누리게 되는 게 안식이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서 평화와 번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직결되는 종교성이 너무도 농후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그냥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단순히 쉰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창조하고 쉬었다. 왜 쉬었는가?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의 상태를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고 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상태가 진정한 평안한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안식, 이스라엘의 안식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하나님이 안식을 하심으로 안식에 대한 주체, 안식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는 안식일, 계명으로 주신 안식일도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전부 안식일을 지켜왔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나라가 누리게 되는 상태를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당신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분이라야 안식일의 주인이 된단 말입니다.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안식일의 주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백성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예수님은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 주시는가?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 이유는 바로 뭔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인 이유는 당신이 직접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주체가 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고 고통받고 저주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진정한 칭의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유는 당신이 죄와 사망과 저주를 물리치시고 의와 생명과 복을 얻게 하실 수 있는 주체가 되셔서 당신 백성들을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증거하신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확인을 해본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왜 안식하셨는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안식 하나만 가지고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태는 바로 뭔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묶으면 바로 안식의 의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서 이 안식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었는가? 바로 앞에 아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나라의 상태는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그 다음에 3장 15절에 가면은 이제 아담이 타락을 하면서 이 안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깨어진 안식을 안식일의 주인을 보내가지고 다시 회복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형적인 안식,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번영, 축복, 평화 이런 식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면서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규명해 준 것입니다. 이제 2부에서는 그 안식이 정말 어떤 시점에서 또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왜 그 날을 복 주고 거룩하게 하셨는지는 이제 안식 2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